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8월 21일 일요일 찬양을 위한 조건 제9가 찬양하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가운데 한 가지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기억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생각할 문제. 찬양을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바울이 하나님의 평강을 간직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찬양을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러시아의 위대한 작가 토스토예프스키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마지막 순간에 감형되어 수년 동안 감옥에 수감되어야 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의 경험을 회상하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타락하고 혼자만 신실하게 남는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믿으라. 이러한 상황 중에서 예물을 가져오며 고독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는 참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었지만은 고독한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1849년 12월 러시아의 사형 집행소 셰모노포 광장에서 반체제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은 28세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5분) 뒤에는 이제 총알이 발사되고 그는 형장 이슬로 사라지는 엄숙한 시간 앞에 서게 됩니다. 이제 그의 생에 남은 마지막 5분, 그가 어떻게 그 시간을 보내야 하는가?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마지막 5분에 그는 먼저 가족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가족과 친구들, 먼저 떠나는 나를 용서하고 나 때문에 너무 많은 눈물을 흘리지 마십시오. 너무 슬퍼하지도 마십시오. 기도가 지나고 이제 2분이 남았습니다. 후회할 시간도 부족하구나. 난 왜 그리 헛된 시간 속에서 살았을까? 찰나의 시간이라도 더 주어졌으면 매서운 칼바람도 느낄 수 없겠구나. 맨발로 전해지는 땅의 냉기도 못 느끼겠구나. 볼 수도 만질 수도 없겠구나. 이제 1분 전 처음으로 느끼는 세상의 소중함이었습니다. 하늘도 땅도 냉기도 이제는 다시는 만날 수 없는, 다시는 경험할 수 없는 마지막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더욱더 그를 절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갈망합니다. 이제 철커덕 소리가 들리고 조금 있으면 총이 발사될 그 시간에 그는 갈망하는 것입니다. 살고 싶다, 살고 싶다. 조금만 더, 조금이라도 더 살고 싶다. 그때 황제의 사형 취소 명령이 내려지고 그는 사형을 면제하게 됩니다. 그날 저녁 그는 그의 동생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인생은 신의 선물. 모든 순간은 영혼의 행복일 수도 있었던 것을 조금 젊었을 때 알았더라면 이제 내 인생은 바뀔 것이다.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다. 언제나 숨 쉴 수 있는 시간은 단 5분뿐이다. 그는 그에게 주어진 매 생의 매 순간을 삶의 마지막 5분이라고 생각하니 매 순간이 너무나 소중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여겨졌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것을 깨달으니
그는 매 순간 감사와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신 하나님,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 나의 생명을 또 오늘도 연장시키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평강을 간직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라.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자유로운 사람들을 향하여 기뻐라고 그렇게 편지를 씁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떻게 이렇게 감동적인 찬양을, 감동적인 편지를 쓸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빌립보 감옥에서 갇혔을 때의 그의 경험 때문은 아닐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큰 지진이 갑자기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부서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하며 찬양하며 간구할 때에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최선의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구할 때 이미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깨달았던 것은 그것입니다. 아무리 절망 속에, 어둠 속에, 깊은 감옥의 밀실 속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의 고난을 변하여 오히려 복이 되게 하시는 섭리를 경험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에 대하여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해야 한다면 그 말은 기뻐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기뻐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둘째, 만약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한다면 우리가 기쁠 수 없을 것 같을 때에도 기뻐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찬양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지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호소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라는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찬양은 믿음의 행동인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실 뿐 아니라 나의 삶도 주관하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찬양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찬양의 친구들은 기쁨, 감사라고 한다면 찬양의 반대말은 불평, 원망입니다. 불평, 원망은 불신의 행동입니다. 찬양과 감사는 믿음의 행동이고 찬양과 감사는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라고 한다면 불평과 원망은 마귀를 부르는 주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 속에 매일 기적을 보면서 만나를 먹으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보호 속에 살았으면서도 그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원망을 제하십시오. 왜냐하면 원망은 불신이고 멸망을 부르는 주문과 같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권면하기를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본보기로 깨우치기 위하여 이 내용을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말세는 원망할 것들이, 불평할 것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기회로 전환해야겠습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찬송하라. 우리는 아무리 많이 기도할지라도 지나치다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도 감사의 기도를 하지 아니한다. 만일 하나님의 인자심을 더욱 찬송하고 감사할 것 같으면 우리는 기도로서 더 큰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점점 부유해지고 그분을 찬송하기 위하여 더욱 많은 것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불평하는 그대여, 그대의 현 상태를 바꾸어서 그대의 간구에 찬송도 합하자. 우리가 불평하면 불평할 거리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면 감사할 거리들이 더욱 풍성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찬양을 위한 조건이 없음을 깨닫게 해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 매순간 매생애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운명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이미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값을 용서하시고 부활 성천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구원을 보장해 주시고 확정해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주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의 위치를 깨닫고 어떠한 상황 속에도 마음 깊은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처한 상황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오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우리가 처한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을 다르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도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재림 성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과 아픔과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끝내시고 온전한 기쁨을 주실 것이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 깊은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감사하며 찬양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